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유대인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장소가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제자의 배반으로 십자가에 끌려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가 작은 돈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겼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53절에 보니 재판을 받으시되 재판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 학자이기도 하며 또 종교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버림받으시고 종교 지도자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니고 신자가, 그것도 가장 가까운 신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고 또 예수님을 죽이는데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셔서 율법의 저주를 속죄하시려고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행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미래의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58절에 보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는다고 하신 말씀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지만 십자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현상은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가 자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는 자가 부활을 말하고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각자 섰을 때 친히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직고하리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그 앞에 서서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믿는 신자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평소에 살았을 때 들어야 했던 부활의 진리와 구원의 진리를 그들은 거기서 말하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5 형제들이 이곳에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짧은 말에 그는 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무엇보다도 지옥까지 말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을 그때서야 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축복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너는 고난받는다고 말하면서 너와 나사로가 있는 곳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이 있어서 서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것은 얼마나 귀한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심판 앞에서 부활을 고백하는 것과 믿음으로 부활을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이 행복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6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처음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과 관계없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승천과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3절 끝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고 했으니 불신자도 봅니다. 믿는 자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보고 불신자도 봅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본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혜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꼭 나타나는 이 두 명의 제자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예수님에게 모욕을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친절이 되었고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돈을 받고 팔진 않았지만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때 예수님 없는 자리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판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공간은 좀 떨어져 있어서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아우성을 그는 분명히 귀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가룟 유다가 죽을 죄를 지었고 베드로는 좀 덜한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크든 작든 심판은 동일한 것이고 죄가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범죄는 중범죄가 사람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사망을 세상에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동시에 언급하고 사복음서가 다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십자가 길에 그들을 동시에 주장하는 공개하는 목적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죄를 더 크게 지었어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말씀을 거부한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성찬상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이 떡을 떼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누구를 향한 말인지 우리는 압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들으라고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니까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내니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 자들은 말씀을 들었고 해당되는 당사자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떡 조각을 들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요. 그 말은 말씀 아닙니까? 얼른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만 했던 것인데 그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갈 때 요한복음은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일을 발견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61절에 보세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비난으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짓 증거라고 알면서도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뿐인가요? 15장 5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물었습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죽이려고 물었고 빌라도는 살리려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려고 하는 질문도 살리려고 하는 질문에도 주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유다의 죄를 경고하는 데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룟 유다는 죄가 중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거부해서 죽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 대신에 12명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추첨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근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만 지옥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므로 우리 모두는 당연히 지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행하여 그릇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유다만 제 곳이 아니라 우리도 지옥이 제 곳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여 제 곳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를 구원을 일컬어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의로 옮겨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진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사가는 차에 실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가 가야 될 지옥에 들어가셔서 그 자리를 대신 가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것을 믿게 하는 보증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사실을 더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드리면 가룟 유다가 회개했습니다. 회개 안에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회개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7장입니다. 3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없는 반성은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 없는 반성은 자기를 오히려 파멸에 빠뜨립니다.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의 결말으로 예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복음 없는 스스로의 반성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끝내는 파멸을 스스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심판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3절과 5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아픔을 보며 동시에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거기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데, 유다는 그의 정죄됨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강조점은 그는 말씀이 없었기에 반성과 회개조차도 스스로 했고, 말씀이 없었기에 반성이 구원으로 이끌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비참한 일들을 여러분 가끔 보시지요. 정직하며 복음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딱 한 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2절에 보십시오.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닭하고 베드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닭 울었다는 말은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된 것입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고 베드로는 말씀 중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유다는 고통을 못 이겨서 스스로 자결했지만 베드로는 이 일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부터 말씀을 받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일컫는다는 사실을 아시죠? 결국은 베드로는 주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찬상에서 발을 닦아주실 때 베드로 차례가 왔죠. 베드로의 발을 닦으시려고 할 때 이리 하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때 베드로가 그렇다면 몸도 씻겨주세요. 그에게 중요한 점은 체면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를 먼저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만난 사람이 보라 주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물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 달려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성입니다. 유다보다 죄가 없어서 구원 아닙니다. 말로도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말씀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해유질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돌이킨 후에 내 영절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겠다고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비한 은혜를 십자가에서 봅니다. 그리고 신비한 은혜와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보게 됩니다. 그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